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고난의 종에 관한 예표의 말씀이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예표의 말씀,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1편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예표의 말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내일 본문 18절도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관한 말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 수 없지요. 이 시편 22편 본문의 표제어는 뭐라고 지금 달려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야헬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그 표제어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헬렛 샤할이란 말은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인데 당시 새벽 사슴이라는 곡에 맞추어 이 시편 22편을 맞춰 함께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 사슴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슴은 낮 동안에는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다가 땅거미가 꺼지고 새벽녘이 되면 먹이를 찾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면 어둠을 지나서 새 아침을 맞이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녘이죠. 지금이 새벽인데 어둠이 지나고 새 아침, 햇살이 밝아오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입니다. 때문에 새벽의 사슴이란 그동안에 매여있던 사망의 어둠을 이제 끊고 새 아침을 맞이하는 사슴,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22편에서 저자인 다윗은 마치 사냥꾼들에 의해 쫓겨다니는 사슴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21절에 보면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듯 그의 고난과 아픔은 결국에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바뀌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구원을 얻기까지 다윗은 이 숱한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음을 지금 탄식하며 토로하며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숱한 고난과 어려움의 때가 많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고난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기에 성도들에게 있어 고난 중에 하는 기도는 정말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새벽에 짙은 어둠이 지나면 곧 밝은 햇살이 비추게 마련이듯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에게 아침 햇살과 같은 구원의 은혜, 찬송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극심한 고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그 마음에 어떠한 평안과 기쁨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온통 그의 삶이 신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8절을 보면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변 사람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탁하니 아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실 걸 하면서 전혀 구원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다윗의 상황을 대놓고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을 벌레와 같이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더욱이 다윗의 마음을 어렵게 한 것은 바로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낮에도 밤에도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더 큰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고통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오래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 없음,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이토록 아프고 힘든 것을 만약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좌절과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냐는 것이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큰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며 돕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탄식의 기도는 왜 나를 버리셨냐는 불평의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에서 그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무리 젊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는 다윗과 같이 마침내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마침내 경험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고통 중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는 이 다윗의 확신은요, 그냥 머리로 지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의 경험으로 체험한 체험적인 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조상과 부모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는 이 사실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자신이 태어난 이후로부터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에 의해 인도된 삶이다라는 것을 그가 체험적 신앙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고난 가운데 드리는 다윗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지요. 다윗은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러한 고통 중에서 속히 구원하지 않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계속 붙들며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픔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붙들며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내 당장 삶의 문제 가운데 나를 도와주거나 건져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지금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해서 결코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고 다윗처럼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할 수 있는 신뢰요, 확신이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아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체험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릿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은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신비에 새겨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저 머릿속에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야 이러한 능력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자기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시편 22편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바로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수치의 길을 걸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통하여 모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대로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멸시당하며 곤고한 중에 있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리라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 마침내 구원의 손을 내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도움과 구원의 손을 내미신 우리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든든히 붙드는 가운데 마침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믿음으로 누렸던 다윗과 같이 마침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다윗과 같이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노래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던 다윗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절망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렸듯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위해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를 위해 내미신 주님의 발을 믿음으로 든든히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들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은혜와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윗과 같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주의 능력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